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언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세를 대비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예,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인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인자의 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알면은 아무리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한다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상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여쭤봐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에 허락된 자가 있고 아니 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때가 온다고 또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비유로 알고 있는 자들, 아직도 무화과 나무가 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천국이 허락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슨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게 된다면, 뭐가 무화과 나무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연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은 뭐가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때라면은 무슨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인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뭐에 대한 그 비유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끝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아니면 몰라도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게 되면 인자의 때가 가깝다고 증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비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는 인자 때가 가까웠다고 증거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반드시 실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뭐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런데 이거를 비유로 기록되는데 실상을 알지 못하면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무화과 나무는 매년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잖아요, 매년. 그렇다면은 인자의 자림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매년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알아서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실상으로 알아야만이 이해가 되는 문장이에요. 비유로 기록된 것을 비유로 알아들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때를 아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했는데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상당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하루의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읽을 줄 모르냐고 한탄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기상은 살필 줄 알면서 왜 무화과 나무가 새롭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고 하는 그걸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때를 아는 지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비유라고 그랬네. 무화과 나무를 비유라고 했는데 그럼 무화과 나무의 과연 실상은 뭐냐?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했느냐?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리니?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라 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도 나무가 아닌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 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은 무슨 나무? 푸른 잣나무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을 푸른 잣나무로 비유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무슨 나무? 포도나무로 비했어요. 이사야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포도밭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야. 유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사람이 악하고 한 거지 나무가 포악하고 하지 않잖아요. 나무는 지금 현재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9장 10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나무에게 무슨 말을 하고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나무가 뭐 걸어다녀요? 왕이 되라고 하게?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를 뭐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6절 한번 더 보시죠. 에레미야 29장 16절. 무화과가 악한 무화과가 있어요. 무슨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악하고 선한 게 있겠어요. 사람에게 악하고 선하다고 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무화과가 무슨 악한 무화과가 있겠어요?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9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자들을 악한 무화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의 뜻은 없을 무자, 꽃 화자, 과일 화자라는 그 뜻인데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해서 무화과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꽃이 겉으로 피지 않아요. 근데 무화과를 쪼개보면은 그 안에 꽃과 같은 그런 속이 꽉 찬 알이 있어요. 마치 꽃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는 맛이 마치 무화과 말린 거나 건포도를 말린 걸 보면은 맛이 거의 비슷해요. 달고 맛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무화과는 뭐 익어도 겉은 푸르스름하게 돼 있어요. 빨갛게 익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무화과의 속알은 달고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속 사람이 아름답고 향기 있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무화과 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 열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속성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라 하였더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다음에 아담과 같이 한 여자가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고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 잎은 여러분들이 봤듯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손가락 마냥 갈라졌어요. 오동나무 잎은 무화과 나무 잎보다도 더 크고 더 넓고 뽕나 잎만 하더라도 더 넓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의 잎을 가려서 치마를 했다고 했느냐. 무화과 나무는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나무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과 무화과 나무 열매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다 장로다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런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고 비유를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경찰관이 옷을 벗었다, 군인이 군복을 벗었다면 그 사람이 부정직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사명이 끝났다는 말을 옷 벗었다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왕하 2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왕하 20장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려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체에 누우니 나으니라.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종초에 바르니까 병이 낫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는 치료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치료라 하면 여기는 종초라고 했지만은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상처받은 그런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은 다친 마음도 치료해 주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슨 무화과 나무를 뭐 사모하고 있어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선한 사람이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무화과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간접적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속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빌립은 예수를 처음 봐요. 예수님도 빌립 처음 보는데 빌립을 처음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너에게 간사함이 없도다 하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했을 때 네가 어디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느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자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선한 자라는 것을, 간사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접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는데 열매가 있지 않았다 해서 찍어버리겠다고 하니까 1년만 더 기다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것도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아니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느냐고. 포도밭에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뭐가 상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7절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뭘 상기하고 있는 거냐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뜻이 과연 뭐냐. 왜 그걸 비유로 또 말씀하셨느냐. 포도는 무화과 나무는 속으로 다 그런 꽃이 피고 속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는데 포도는 포도가 겉으로 하얗게 펴요. 그러고 나서 그 꽃송이마다 포도가 달려요. 근데 포도는 겉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 겉으로 화려하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가 없어서 3년간 열매가 없는데 찍어버리겠다니까 1년을 어떻게 기다리라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저주를 해서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언제쯤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 약 한 일주일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후면 내가 십자가 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12절 보세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아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잎이 무성한 걸 보고 무엇이 있을까요?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볼 때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긴박한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적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사명자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 사명자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해서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유로 표시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포도나무의 열매는 종말에 가서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으면 다 포도나무 열매가 다 복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 끝에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다 증언도 하셨지만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것을 다 예언을 해놨던 얘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를 거둬서 어디에다 던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대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니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지면은 포도즙이 나왔는데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기 때문에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게 말굴레. 말굴레면은 통상 말에 그 머리에 굴레를 씌우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작은 거는 약 1.5m, 뭐 2m 정도 되는 높이에까지 16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약 192m 정도. 1600 스타디온은 미터로 환산했을 때 약 한 294km.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르는 거리에 피가 흥건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심판받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누가 밟아요? 포도주 틀을? 백마 탄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줄 믿습니다.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는 심판을 다 받게 되었어요. 전국에 가서는. 그럼 계시록에만 이렇게 예언되어 있느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일을 예언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혔도다?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다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게 들포도를.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탄식하는 거야.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밟히게 할 것이요.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례와 형극이 날 것이며 열매 맺도록 가지를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들포도나무가 돼버렸으니까.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비도 안 내려. 그러니까 점점 더 못 먹을 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못 먹을, 거두지 못할 열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할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악하게 변질된 것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에레미야 2장 21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아주 좋은 선한 가지가 되는데 악한 가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된다는 거예요. 들포도.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푸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무리 비누나 잿물로 씻는다 하더라도 죄악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뭘 쫓았다는 거예요? 바알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바알 신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속력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속력이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며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의 말을 헛된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게 하도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갖다 주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어느 종파냐 어느 파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파 따지고 무슨 파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파하기 왔지 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의 교주를 믿고 있는 거야. 그 교주가 만든 그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수치를 당한 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 이전에 모세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예언했어요. 이렇게 변질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신명기 32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31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반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에도 우두머리를 반석으로 하잖아요.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나무요? 소돔나무.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반석을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와 같아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달지 않고 쓰며.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독?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모르고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소돔의 포도요, 고모라 밭의 소산, 뱀의 악독을 퍼부으니까 성도들이 다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같이 짝을 이룰 때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건 구약시대,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왕상 4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상 4장 25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편안하게 살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같이 짝을 이루고 있을 때 평화가 오듯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른 선지자도 예언을 해놨어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니, 한 돌이 어떻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돌은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돌은 비유. 예수님을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돌로 비유했어요. 여기에는 한 돌에 7눈, 한 돌에 한 돌에 7눈.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눈은 뭐예요? 선지자를 비유한 거예요. 7 선지자를 거느리는 한 돌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한 돌을 믿으면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세요. 한 돌.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한 돌을 어디에 두어?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 시온에 세운 한 돌,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종말의 사명자를 지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무슨 돌이요? 다 시험했다는 하나님께서 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살맞아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수를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시작될 때, 한 돌에 7눈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다 죄에서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사명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거를 모르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사명자가 한돌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버리잖아, 모든 죄악 자체를. 스가랴서 3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한돌에 7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일이 역사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는 언제? 말일에 이르는 세상 끝에 가까워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에 말은 산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예요.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말하는 산은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의 꼭대기라고 하면은 육신적으로 보는 높낮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민족들이 다 글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디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여기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약시대에는 이삭의 하나님, 종말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종말의 사명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는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전에 누가 있어요? 야곱, 영적 야곱이 있잖아요. 영적 야곱. 누가 가르치느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야곱의 하나님 전에는 영적 야곱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예루살렘. 시온은 앞에서 증거했듯이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 스가랴서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래서 저 중동 땅 시온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속자가 시온에 이르러서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는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위에는 누구예요?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기 때문에
야곱 중 죗가를 떠난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종말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24장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지금 미가서 4장 1절 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구의 얼굴 구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장 5절. 시편 146장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같이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혼인잔치는 누가 예배해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때가 어느 때인지도 알았고 무화과나무의 실상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가 돼야 돼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앞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다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 천지는 없어지게 해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신 말씀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거나 율법은 1.1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세대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 세대를 한 세대로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세대를 다음 세대로 보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계시록 21장 1절에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 나무의 때를 여러분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노아의 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작은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 말씀이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아 때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미 노아 때에 대해서는 다 증거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증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노아의 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을을 전파했는데 방주를 같이 짓고 을을 전파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 노아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창세기 6장 13절과 17절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도 알려줬고 방주를 질 것도 알려줬고 창세기 7장 4절에 앞으로 7일이면 홍수가 내릴 것까지 다 예언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비유로 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실상으로 깨달았잖아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안이 뜨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의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무화과 나무를 확실히 깨달은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청함을 받은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